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오늘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럼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참된 그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오셔가지고 성전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뒤집어 엎으셨냐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매매자들을 보시면서 1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다 내어 쫓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전의 매매자들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이제 파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그네들 같은 사람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짐승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드리기도 이제 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이제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짐승들을 가져올 때 이건 불합격을 넣는 겁니다. 1년 된 그 소와 양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냥 나이든 다 죽어가는 양 가지고 오고 막 죽어가는 소, 이렇게 다리 부러진 소, 양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흠이 없고 정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니까 기껏 집에 가져와서 이게 빠꿀 맞으면 성전 와서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만 장사를 하는, 매매를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죠. 그러지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때 통용됐던 그 화폐가 이제 주로 로마 사람들이 쓰는 화폐가 이제 많이 상용이 됐죠. 거기에는 이제 시저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독수리의 뭐 얼굴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건 우상 이방인들이 쓰는 돈이라 해서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로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바꾸는 과정에서도 이제 돈을 찰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커런시 익스체인지 가가지고 뭐 하면 돈 받죠, 이렇게, 그죠? 뭐 5불 띄고, 한 명 5불이지 그게 뭐 수천 명, 수만 명 해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남자로서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 1년에 한 번씩 그 반세겔, half shekel이죠. 반세겔을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유대인의 돈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익금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반세겔이라 하는 것은 그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그 이틀의 임금분입니다. 뭐 요새 뭐 싸게 해서 하루에 100불 번다, 그럼 200불인 거예요. 200불을 몇백만이 되는 유대인들이 다 가서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20살이 넘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이거를 다 돈으로 환전하려고 하니까 많은 수익이 거기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본의치 않게. 이제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겁니다.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거 뭐 보통 다른 사람들이 봐서 꼬투리 잡으려면 예수님도 성질 있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뒤집어 엎는 거 봐라. 그거 사랑으로 좀 품어주시지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품을 게 이게 사랑인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너 왜 소리 지르냐? 소리 지를만 하면 질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이들 보면 누구 그러더라고. 아이들 절대 손대지 마라. 성경에 이게 매로 때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죠? 몸을 상하게 하면 그게 이제 나쁜 악을 빼어낸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중요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2장에 그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의 그 말 성전을 정결하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조금 자세하게 나왔죠. 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모하지 않으면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주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모든 일에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 거에 대한 정확히 알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정확한 방향 없이 열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든 안 원하시든 상관이 없어. 내 열심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이 물건들을 사고 파는 그죠? 그런 일들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짐승들을 안에서 팔고 동전을 화폐를 바꾸고 그래서 그 이익이 계속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이제 예수님이 보시고 뒤집어 엎으신 거죠. 이렇게 가서 막 채찍 요한복음은 채찍질로 휘둘렀다 그랬어요. 채찍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채찍을 준비해 가지고 채찍으로 후로 내리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에요.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 뭡니까? 훔쳐가는 거예요. 무력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뺏어가는 겁니다. 자기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자기들 이익을 남기려고. 돈 벌려고 그거 안 돼. 바꾸는 겁니다.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이 양은 안 돼. 이 소는 안 돼. 이 비둘기는 안 돼. 당장 지금 속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있는 거 사. 이걸 살려고 하니까 돈도 바꿔야 돼.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에서 돈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셨죠. 제가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그 오케스트라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예배인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능을 있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요 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데 안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을 안 드리는 거예요. 강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강도짓을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도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채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해야 될 그 장소에 육신적인 이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 그 제물들, 양들, 소, 비둘기,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래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돈, 무슨 돈 못 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헌금 할 때, 난 한국 돈밖에 없는데 헌금 어떻게 하지? 내세요, 그냥 헌금 싹 다 해죠. 아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저는 중국 돈밖에 없는데요, 내시면 됩니다, 그거. 저는 돈은 없는데 금덩어리 있는데요, 환영합니다, 금도. 그냥 내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이것처럼 악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24시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배에다가.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의치 않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감히 뺏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산업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은 뭐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공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세상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왜 하셨겠냐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때 법이 뭐였냐면 온전치 못한 자는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소경 못 들어갔습니다. 발을 전다 못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뒤엎으시고 소경 전원자들 다 들어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모든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규칙과 규례와 이게 묶여가지고요,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되어버린 거예요. 소경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소경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전은자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다리가 전다는 그것 때문에 온전치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상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틀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전은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났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와도 어쩔 때는 교회 와 앉아 있는데도 안 와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우리의 생각은 막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전 정결. 성전 숙정이라 그러는데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죠? 숙정 말하는 깨끗게 한다, 이제. 영어로 이제 purific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를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근데 성전을 이게 말하자면 더럽게 한 거죠. 어떻게 더럽게 했습니까?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스템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흥분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소경이나 여러분과 저희가 소경 아닙니까? 영적인 소경.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는데 못 봐. 소경인 겁니다. 뿐만입니까? 전원자들.
다 절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00% 뛰어야 되는데 다 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하자 하는데 아무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저른방이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왜입니까? 안 보이니까. 다 소경이고 저른발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놓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뒤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서 치유를 얻게 되는데 이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그렇죠? 예수만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참된 치유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들, 교회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이거 생각을 못 바꾸면 우린 정말 많은 응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와서 주일날은 그냥 내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너무 힘들어서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저기 따뜻한 방이 있습니다. 저기 겨울에 푹 쉬고 너무 더운데요 에어컨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잘 데가 없는데요 여기 사실 우리 이 교회 의자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에서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생각 속에 없는 겁니다. 왜죠? 강도라니까요. 강도.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한 그 날을 우리가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괜찮거든요. 우리 거기에 죄의식은 없거든요.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나는 참 근데 사실 별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냐? 세상이 날 그렇게 요구하니까. 종 일하고 주일날만 쉬는 날이라 그날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이 이게요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예배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교회가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 하나님 찬양하면 이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는요 강도의 구혈의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목사님 율법이다. 하루 종일 예배 안 드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의 능력 체험하도록 못해주면 실패입니다. 얘들 못 살아납니다. 그저 교회 잘 오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건 나는 왜 이러지? 아이들이 그럽니다. 왜 예배 드리는데도 왜 찬양하는 저 사람은 왜 저 사람 기도하는데도 안 돼? 답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말씀의 능력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 개인에게 문제가 왔다?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 사실상 잘 못 넘어섭니다. 왜냐? 말씀의 능력을 모르나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사실상 많은 걸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뒤바꿔 주지 않는 이상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후대를 위한 참 성전 회복이라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데 이 아름다운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뭡니까?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냐? 여기에 답을 내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부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공해서 돈 벌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반만 깨달은 거예요. 반만. 내가 있는 모든 것 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참된 성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능이 뭡니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우리가 돈 버는 데만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나를 위해서만 혹시 쓰는 건 아닙니까? 이게요 성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배 시스템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걸 찾아야 됩니다. 마땅히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죠. 자, 이랬더니만 서기관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막 소경과 전원자들이 예수께 나와 고쳐주니까요, 뭐라 그러죠? 15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왜 이상하죠? 소경 들어오면 안 되거든. 전원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 들어와서 받으니까 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뭐 하는 짓이지? 이러고 봅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그렇죠. 자기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거 파는 일은 허락해 주면서 예수님이 소경과 전원자들 들어오는 건 이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화폐를 바꾸면서 돈 버는 거는 괜찮은데 예수님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 놨거든. 넌 온전치 못하니까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넌 소경이야. 넌 저른발이야. 넌 저니까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다 만들어 놓고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니까요, 이게 왜 이러지? 이상하네? 왜 그럴까? 어떻게 성전에 그 소경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 왜 그러실까?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예수님 다 하는 거거든 지금. 또 애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호산나 그러는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메시아. 그러니까 막 분에 미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걸 비디오로 찍어놔야 되는데, 바다바다 떨면서 막 이래가지고 또 겁 없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참, 그죠? 분하면 속으로 가서 속으로 살게 이래야 되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요, 자기들의 분함을 표현합니다. 16절,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그런 거예요. 지금 제 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냐 말이야 당신.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말이야 메시아도 아닌데 애들이 당신 보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듣고 있냐 말이야. 신성모독입니다. blasphemy. 신성모독이에요 대제사장들한테는. 그렇죠? 왜? 자기들이 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야 이러니까 지금 듣고 있냐고 저거. 흥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응답 받으면 좋습니까? 나도 받고 싶은데 쟤만 받아. 좋습니까? 얄밉죠. 저거 말이야죠. 근데 평상시에 별로 안 좋았던 애는 너무 응답을 받아. 진짜 얄밉습니다. 저거 가다 확 자빠져라. 남들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이 응답 받으면 이러는데 얄미운 놈이 응답 받고 막 잘 나가면요, 괜히 분하고 말이지. 왜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 이상한 짓만 자꾸 하거든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그럴만 하다니까요. 원래 성전법이 소경 못 들어오게 돼 있던 거예요. 전원자가 못 들어와요. 온전한 자들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참 법이 굉장히, 왜 그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죠? 구약 시대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법을 세우셨어요. 온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불완전했던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이 다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는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구원 이해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경이든 저른발이든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죽교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감히 누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걸 막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막아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바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 막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대한 올바른 것을 남에게 보이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한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후대를 위한 참 성전 회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갱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그래? 그럼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은혜 못 받으면 그건 뭡니까? 은혜 못 받은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못 받은 걸 제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준비하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었는데 받을 그릇이 없을 뿐이지. 그럼 그 그릇을 넓혀야 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은요, 저 사람 때문인 거예요. 목사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이고요. 저 집사 때문이고, 쟤네들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 이걸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릇 준비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과 얘기하잖아요.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답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뭐야 이 애들이 말이야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막 외치는데 듣고 있어. 지금 흥분해가지고 못하게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야, 하나님이 성경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을 너 안 들어봤니? 무슨 얘기입니까? 야, 쟤네들이 한 말이 맞다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온전케 하셨다는 말은 애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했는데 그걸 온전케 하셨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이 맞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니까 쟤네들이 말이 맞는 거야. 반면에 뭡니까? 니들은 왜 화나는데? 니들은 뭐가 그렇게 분한데? 왜 분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하니까 이게 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분합니까? 왜 때때로 부들부들 떨면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 안 하니까. 다른 일이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인정 안 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부모들이 우리 애들이,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틀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부들부들 떨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일만 안 해. 못할 뿐더러 안 할 뿐더러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걸 뒤바꾸신 겁니다. 야, 니들이 이거 틀렸어. 성전에서는 돈 팔고 매매하고 이런 데가 아닌 거야. 소경을 못 오게 만들고 저런 자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런 게 아닌 거야 라고 예수님이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소경이 오죠.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들어와서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찬양하고 찬송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흐뭇하셨겠어요. 근데 흐뭇 안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겁없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 말을 듣느냐. 예수님이 듣고 있다.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말 니들 못 들어봤냐? 온전케 하셨다는 말을 못 들어봤냐? 쟤들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저 말은 틀렸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온전케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본인 스스로 내가 메시아 맞는데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얼마나 고백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볼 때요,
제 애들이 저거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소경이 왜 들어오지 여기에? 저런 바리가 왜 들어오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쪽에 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었구나. 예배가 이거구나. 교회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소경이나 병든 자나 질병 있는 자나 저는 자나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는 금방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안 돼서 그렇지. 누가 왜 뭐 딱 요만큼입니까? 딱 요만큼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그릇을 깨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담게 되면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찾아야 됩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대제사장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 하실 말 다 했어요. 여기서 있어야 될 일 다 끝, 성전 숙정하시고 싹 한번 뒤집고 깨끗이 하신 다음에 가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소경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저런 자들이 평생 가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예배 한번 못 드리다가, 그죠? 예수님 만나 치유받았어. 자기 저런 부분이 치유받아. 보지 못한 부분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평생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저런 발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회복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지역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답인 것입니다. 이걸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심겨준 하나님의 법도 아니에요. 이거 사실상 정말 복음의 법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싹 다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못한다 한들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저기 부모들이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아직 여기서도 애들 소리 지르는 거 들리는데 제가 앉아서 예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놀라운 사실은 엄마들은 놓쳐도 애들은 다 듣는 거죠. 참 희한해요, 그죠? 그게 영적 분위기인 겁니다. 그럼 뭐 어른들은 왜 영적 분위기 속에 못 들어갑니까? 어른이라서. 이미 내 생각 딱 가지고 그 분위기에 접하기 때문에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애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있는데 그 예배 분위기 왔다는 것 자체에서 묻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된다. 내가 여기서 은혜 받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저쪽에서 역사하시는. 내가 오늘 딱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맨날 찾아가야 되는데, 이 답이 없으면 맨날 우리 애들 전화하고 찾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션을 외세 보니까 어떤 부모는 매일매일 자기 자녀하고 통화하더라고. 이렇게. 너 뭐하냐? 엄마랑 통화하고 있다. 하루 종일 오늘 어떻게 해도 보고하고 봐. 그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너 뭐하냐? 어디 있는데? 정식이도 했니? 교회 갔어? 어디 있어? 영통. 비춰봐.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늘 확인했을 거예요.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한들
아무리 한들 속에 딴 걸 품고 있는데, 그죠? 그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정말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흑암 꺾고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산업에 역사하시고, 렘넌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역사하시는 이 응답. 이 답이 없으면 예배 잘 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뭐 예배 뭐하러, 저야 뭐 메시지 하러 온다고 하지, 여러분 뭐 메시지 들으러 오십니까? 집에서 들어도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예배 드리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머릿속에 이건 뭐 꼭 이래야 되나, 굳이 유별나게 꼭 이래야 되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죠? 세상이 말하는, 야, 소경은 안 돼. 맞아, 소경은 안 돼. 야, 저는 사람은 안 돼. 맞아, 저는 사람도 안 돼. 그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 속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 발견도 못하고, 내 눈앞에 그리스도가 버젓이 계신데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합니까? 야, 저분이 그리스도야니까 시끄러, 네 입 닥치고 있어, 이런 겁니다. 흥분해하는 거예요, 말씀만 못 깨달으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회복해서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뭡니까? 우리 교회당은 뭡니까 지금 이거? 예수님께 답 주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야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는 대상을 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입니다. 이 답이 없으면 사실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건 다 종교입니다. 절에서 목탁 두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누굽니까? 그래서 무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칼같이 기도하죠. 여러분요. 걔네들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알잖아. 그 귀신한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5번씩 하루에 기도하면서요, 어마어마한 지금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무슬람입니다. 다장하고 있어요. 유럽 벌써 파고들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무섭게 파고들었죠. 막 구석구석 들어가서 막 줄줄이 애들 낳고 말이야. 숫자를 벌써 다 장악해버려요. 유럽.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문제고요, 한국에까지 지금 계속 점점점 전 세계에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야, 넌 렘넌트야. 여러분, 이 말 한다고 애들이 다 바뀝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거 심긴다고 애들이 다 바뀝니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말씀 능력도 모르는데. 야, 나 하나님 자녀야. 기도 힘도 모르는데. 나 하나님 자녀야. 지멋대로 하는데. 나 하나님 자녀라니까. 예배도 모르는데. 여러분, 렘넌트여 하나님 자녀라는 뜻을 정확히 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의 사실을 정확히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돼요. 그분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염려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냐는 거죠.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거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신 이 능력을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닥치는데 기도할 줄 몰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분명코 말씀하시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시력 다 무너지는데 그걸 몰라요.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어디에 있다고는 아는데 실제 내 것이 아니니까 예수 이름을 못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세계 정복하시겠다고, 세계 복음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라, 공부를 못해라, 이게 뭐 얼마만큼 해야 되냐. 제가 볼 땐 여러분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여러분과 저의 우리 후대들 가슴에 뭘 심겨줘야 되냐? 정말 언약이냐는 거죠. 그게 다 아닐까요? 이 언약을 놓치니까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사에서 남은 돈, 거기에 혈안이 된 거예요. 다 강도짓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여러분 대제사장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총회장. 전체 총회장이 지금 강도라, 강도. 그죠? 그럼 우리 교회를 가져오면 이제 제가 강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강도 심부름 하시는 분들 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뒤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전, 뭐 하는 것이면 기도하는 집이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을 합니다. 야, 예수 이름 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셨니? 안 줬다는 거예요.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야 돼요. 또 뭡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예배 때 여러분들이 교제 때 기도하실 때 찬양할 때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된다. 그죠? 또 뭡니까? 예수께 나아가는 자리. 요즘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이 젊은 애들이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어릴수록 나가라니까요. 또 그러더라고요. 오늘 주일이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걸 심긴 것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그 날입니다. 바로 이게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더니만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소경과 전원자들이 예수께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치유받을 게 없는데요. 나는 글쎄요. 이럽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똑같아요. 돈이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배고파 보진 않으니까 난 배고프지 않는데요. 이게 육신적인 배고픔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뭐냐? 영적으로는 다 질병이거든요. 돈이 많아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못한단 말이에요. 굶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늘 줄이고 목말라야 그걸 찾는데 세상 것에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찾지도 않아. 세상 것에 굶주려 있는 겁니다. 세상 것에 목말라 있어가지고 늘 세상 걸 찾느라 하나님의 것 찾지도 않아. 하나님의 계획 별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왜? 세상 것에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세상이 말하는 산업,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 그걸 위해 굶주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뒤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갔었구나. 야,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죠? 주님을 세상 것에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굶주려야 되는 것을 아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소경과 전원자들이었습니다. 그 나아가려고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딱 정해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치유받고 이게 딱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는요 사실 치유받기 힘든 시스템에 적응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 예배 한 번 이상 드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 한 번 들으시는 분들 또 누르셔가지고 목사님이 오늘은 나보고 굉장히 뭘 하시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세상 것에 우리가 물들여 있는, 길들여 있습니다. 그러니 바꿔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지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후대를 위한 참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예전에서 진정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며 말씀을 통해 치유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치유받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치유를 받게 하시고 헌금을 통해 치유받게 하시고 교제를 통해 치유받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자리라. 그렇죠. 그럼 주일날 꼭 교회 꼭 나와야만 치유받습니까? 진정한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배 속에서 치유를 받고 매일매일 정식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치유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 후대를 위한 참 성전 회복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진정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예배 회복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과 언약을 심겨줘야 됩니다. 야, 예수면 다 되는 거야.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야, 가서 예배 드리자. 모든 문제 해결을 예배 때 체험하는 렘넌트들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문제 올 때 뭐 합니까? 우리는 문제 오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문제 오면 뭐 합니까? 조그만 아이들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시잖아요. 조그만 아이들 성격 따라 틀리겠지만 자기가 싫고 그럴 때 뭐 하죠? 저 구석이가 처박혀 있다니까. 어쩔 때 찾기도 힘들어. 이렇게. 애들 여기서 막 놀다가 싸우다가도 어떻게 보면 저 방에 턱 구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애들 다 그런다니까요. 왜냐? 애들 어릴 때 자기 문제를 치유하는 법을 안 배웠다니까요. 세상이 가르친 거 너 혼자 저 구석에 가 있어. 이거 보고 있다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애들도 그랬다니까요. 둘이 싸우면 집안에 쿡 박혀요. 안 나와. 전 또 그 걸 못 보죠. 이래. 나와. 여러분 이게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무엇인지 그걸 고치자 애들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진정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저절로 고쳐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바꾸자 바뀌어질까요? 그게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참된 복음이 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겠냐.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라고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셨어. 이 언약을 붙잡도록 만들어준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준다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앞으로 교회와 시대 살릴 헌금이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진다면 그게 다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정말 후대를 위한 참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경되어 있는 많은 질병과 온전치 못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모든 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해결받았지만 아직도 옛 습관, 옛 처질, 옛 틀에 빠져서 언약을 놓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치유받게 되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우리 교제 시간에도 하나님 축복하시사 정말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후대들이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건과 문제 가운데 예수께 나아가는 참된 답을 얻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